할렐루야. 2024년 이제 뭐 지금 저희들도 이거 3년 반을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시편 150편과 보혈기도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요 예배는 그냥 따로 하고 부격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인 이제 샤밧 기도회를 좀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샤밧 기도회인데 샤밧 예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혈기도와 그다음에 또 자율기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해봤더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기도하고 그런 걸 해보자 하는 해보고 우리가 이제 샤밧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면 토요일에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밑에 문자가 나갈 거예요. 글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번에도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정말 부드러워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단계 믿음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외부 광고를 왜 안 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것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막 회계책 사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 빡세다, 그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토요일에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줌도 돼요. 그렇지만 소정의 이제 그 등록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몇십 년을 다녀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내 거 아니야. 이분은 뭐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하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더 저기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수요일날 목요일날 준비를 다 해놓고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놨는데 어제 벼랑간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배도 고픈데 배도 안 고프고 뭐가 이상해. 가만히 앉아있는데 벼랑간에 훅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파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경인 목사님이 혼자 밥 먹겠다 그랬죠. 살짝 삐졌어 내가. 그래갖고 자기 혼자 밥 먹는데 나는 배고픈데 내가 그리고 근데 또 오래 날 보고 고등어절이면 싫어 안 가. 내가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툴툴거리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벼랑 안에 훅 스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가 이게 대안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앞으로 모셔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성령 부활한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복음서를 계속 파다가 그냥 딱 멘붕이 오면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 진짜 진짜 미쳐요. 근데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제 그때 결국은 어제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생소한 아마 설교가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핵심은 똑같아요. 우리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저기 하고 일단은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지금 없어요. 거의 이제 이관사님이 띄울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번호 나중에 줄 테니까 그때 내가 필요한 것만 띄우세요.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 대신에 파워포인트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요일쯤에 만들었던 저기는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속사람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지만 믿음도 특별하게 선물로 온 사람들은 특별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믿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아는 것이라는 건 경험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걸 아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그 아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동침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육적으로나 모든 이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한테 이제 믿음의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 천국 간다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 금방 성장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재미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영적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제 개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우리가 견제 조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를 우리가 믿어왔고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안 배운 사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예. 그런데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요동치더라 이거예요. 그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다 떠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 시험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갔다가 저게 갔다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와 이 요동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우리가 아직까지 성장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봐도 이제까지 봐도
먼저 행위를 조금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행위가 좋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진짜 우리보다 못한 여러분들보다 못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가 그게 뭐냐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러지? 별런 걸 생각이 안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구원파적인 얘기 참 많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없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 음미해 볼 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해서 사랑 안에서 세운 데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어디까지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목뱀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복음서를 여러분들 쪼개면서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제사함을 얻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랬는데 우리는 제사함조차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을 막 하고 나면 난 회개했어. 그러니까 끝났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을 때 지난주 얘기했듯이 그물이 안 찢어지고 정말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이후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니 그 배신했던 베드로를 돌이켜서 그를 치유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때부터 정말 복음을 들고 나아갔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 역시도 또한 그럼 완벽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욕먹고 혼나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 갔다 오고 그랬다고 그런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깊게 우리가 배운 적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요.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질 않아요. 별로요.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그랬어요. 신학을 제대로 맨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땡땡이 많이 치고 그랬지만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진짜 어렴풋이 우리는 교회에서 속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속사람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예수 믿었는데 무슨 귀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무슨 그따스로 해주도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자기가 아는 부분에 거기까지만 해 가지고 그 용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믿음을 잣대로 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짜 많은 걸 배워가면서 영적 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중에 있고 저도 지금 한 발 한 발 지금 열심히 배워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적 아동기에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서 많이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육신을 따라 행동할 때는
자,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육신을 따라 행동할 때는 어떠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초신자가 영적 행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거의 육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혼의 사람들이 타락한 혼이 강하기 때문에 육적인 행동을 하는데 육적인 행동이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하고 더럽고 호생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어린아이 행보를 걸기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벼랑간에 우리가 담배 끊던 사람이 담배 폈던 사람이 담배 끊게 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게 되고 뭐 음란 간음죄 졌던 사람이 벼랑간에 음란 간음죄를 끊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벌어지는 일이 육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걸 끊게 돼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 행보에서 반드시 육적인 행동이 먼저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동기 단계에는 이게 감정이 막 젤리처럼 요동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책에 너무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돼 있었고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안에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을 엄청나게 제가 깨닫고 야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그 2015년에 그 메시지를 듣고 참 놀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내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좀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벼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27절까지만 읽으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부자 여기 보면은 이 제목이 뭐냐면 관리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대상,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할 때 다 유대인의 문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서 날 보고 어찌하여 무엇을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러면서 20절에 네가 계명 알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 계명 알으니까 너 계명 지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까지도 어느 몇 거리까지 안 가면 그거 죄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계명은 분명히 지켰대요. 그렇다면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드시고 내게 아직도 뭐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있는 재산 다 팔고 거지 돼가지고 그러면 그 영생 얻는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했잖아. 밑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다 버리고 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이것을 28절에 베드로가 꼭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 것 다 버리고 주 따랐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현세에도 분명히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우리는 다 뭐냐면 그런 부자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럼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거지처럼 너네들은 그러면 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먹이는 거 먹고 죽이면 길바닥에 자고 이렇게 살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컬처를 알고 유대인의 그 문화를 안 되면 제가 이거를 미국에서 그 메시아닉 그 랍비한테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지난번에 제가 누가 보면 18장 설명해 줄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죠. 22절에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키워드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시대냐면 농경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부자라는 건 뭐냐면 땅이 있거나 땅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축이 많다거나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렇게 근심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의 율법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지금 올해가 희년이죠. 지금 이제 올 7월 전까지가 희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희년 안에서 왜냐면 이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해서 이 8절부터 희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거기까지만 아멘.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다 뭐냐면은 11지파는 다 뭐냐면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뭐냐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안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토지 제도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나눠준 지파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파마다 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에 보면 그 다 정복해서 땅을 다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희년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지파 문하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지파 속에서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청년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 유대인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한 법을 너무 잘 알고 그분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럼 뭐냐? 너 희년 안 지켰잖아. 이 소리인 거예요. 그 희년이 뭐냐면 안식년이라는 건 7년이 안식년이에요. 그게 7번이면 7, 7, 49, 49년 뒤에 50년째는 모든 게 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25장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율법을 다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들 그 49년 차 돌아오면 모든 게 다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이 상속이 되어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애는 조그매요. 그럼 마누라만 남았어. 마누라하고 애들 몇 명만 남았는데 그럼 농사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같은 자기네 부족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한테 가서 그게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룻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그 위에 물을 자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자기가 싫다고 내 땅 뺏기기 싫으니까 싫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 와이프로. 그랬듯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불가분한 그 생활 속에서 그 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야. 그 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나보다 부자나 아니면 기업 물을 자한테 내 땅을 그러면 주고 나한테 먹을 것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그러니까는 그 농사 짓는 걸 자기네들이 그 땅을 맡아서 자기가 짓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49년이 돼서 50년 차가 되면은 뭐냐면 노예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면 불가고 빈익분이 없어요.
반드시 50년 뒤에는 반드시 내 땅에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50년 뒤에 그 아이가 성장을 했을 것이고 컸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만약에 뭐 진짜 나쁜 짓을 해가 그걸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그 그 사람은 50년 뒤에 죽었다 쳐요. 부모가. 그렇지만 자식들은 나중에 고생 하다가도 그 50년 뒤에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분배받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 빨갱이들이 50년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년 동안 뭐 그 뒤에 뭐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제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7년 안식년이 지나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이 속죄를 전국에서 어떻게 하냐 뿔라파를 불고 난 다음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이걸 지키라고 하면서 이 10절에 그렇게 기도되어 있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땅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희년이 지나면 자기 거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복이 돼서 인생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땅도 회복되고 그리고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제도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하나님은 가난함이 없는 제도인 거예요. 물론 희년 안에 뭐 희년 중간에 무슨 어떤 사람이 부모가 그걸 팔아먹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식들이 고생을 했을지라도 뭐 희년이 딱 되면 그 해 희년에는 그걸 다 돌려줘야 되는 게 유대인의 법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니 23절 읽어보세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토지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그 토지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냐고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희년은 자유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아까 지금 누가복음 18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희년에 대해서 조금 아셨죠?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전 저도 이거 유대인의 펄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메시아닉 납비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야 니네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설명을 그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 18장에 한 가지 부족하신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면 이 사람이 뭐냐면 부자 관리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눠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희년 제도에 안 지켰잖아. 그래갖고 니네 부모들이 네 조상들이 착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들한테 50년이 됐는데 안 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다 줘라 그러면 거지 되고 너는 그럼 먹을 것도 없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땅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의 족속이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자기의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베냐민 집하다, 뭔 집하다, 단 집하다 저기 있으면 또 다 자기의 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희년제도를 지키지 않고 네 이때부터 이거 계속 지키지 않고 남의 거 착취한 거 그거를 너네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이때부터 내려온 거 언제 착취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팔아난 대로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 가난한 자를 희년제도 지키고 나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면은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영생을 얻겠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나 영생 얻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냐? 이렇게 주님한테 물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곡을 찔른 거야. 어떻게? 얘가 가지고 있는 부자는 뭐냐면 지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여러분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장 1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자 된다는 개념에서 들어왔을 때는 뭐냐면 만몬 이 세상 신을 심기면서 거기다 섬기면서 거기다 예수님을 끼워넣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22절에 근데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너 그거 희년제도 니네 열조 때부터 쭉 이때부터 선조가 그거 다 착취해가지고 희년제도 때 돌려주지 않고 네가 부자 됐지? 그 부자 된 거는 네 거 아닌 거는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다 돌려줘. 그 사람들한테 누가 받았네 다 올라가서 찾아내지 못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 그래서 유대인에는 가난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나님의 토지 방법으로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가난한 자가 왜 생기냐면 게으러 터져가지고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농사 못 지고 그러니까 땅 빼앗겨가지고 그럼 이 땅 줄 테니까 나 먹을 거 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렀던지 아니면 웃대서 게을르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니까 그 땅에 농사를 못 지니까 그 땅을 주고 그리고 그러면 10년 동안 당신들이 짓고 나한테 먹을 것을 주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난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획했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이 만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공산국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땅도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급 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한 사람의 착취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팔아서 너 가난한 자들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뭐라 그랬죠? 순차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는 돈에 환장한 놈이죠. 한마디로 지 민족도 팔아가지고 그 말하자면 일본 놈 앞잡이 되듯이 노마인의 앞잡이 돼가지고 세금 착취해가지고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반은 띵겨먹고 반은 지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얘가 갈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유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누나라는 단어여서 정해진 시간에 누가 같이 먹는다라는 뜻의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무사람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리아 들어갔도다 그랬는데 이 카타리라는 말은 뭐냐면 멸하여 죽인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삭개오가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뭐냐면 그가 가졌던 이 세상 신, 즉 말하자면 이 돈신, 말하자면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얘가 주인이 이 세상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아마도 삭개오가 돈에 한이 맺혔지 않았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희년 동안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한테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그랬던 것에 주고 봐라. 너 가만 안 놔둬. 그래서 노마의 앞잡이가 돼서 원수를 갚았던 거죠. 말하자면은요. 유대인들한테. 자기한테 자기가 빼앗겼던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카타류. 두 번째 카타류는 뭐냐면 멸하여 죽이러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악한 그러니까는 돈 귀신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신에 대한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삭개오하고 부자 청년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하고 이 부자 청년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딱 그래서 멸하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주인이 딱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주겠다는 건 뭐예요? 반은 그러니까 지 원래 분깃이잖아요. 그럼 반은 나머지는 착취해서 버는 돈이라고 친다면 아니 그러니까는 버는 돈을 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토색한 거. 이거는 뭐야? 4배 갚으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착취하거나 그리고 사기쳐가지고 떼어먹은 돈 이런 거는 4배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 사람은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여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부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삭개오도 큰 부자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착취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삭개오한테는 뭐냐면 9절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그 랍비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해준 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 이거 잘못 알고 있지? 그럼 그지대내는 얘기가 아닌 거야. 누가 보면 18장에 이 부자 청년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때부터 내려온 그런 걸 그러니까는 떼어먹고 그리고 자기 거를 착취해가지고 희년 제도를 안 지킨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령 강림을 해서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뭐 진짜 그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31절에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는데 그 중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거지 됐냐 이게 아니고 여기 역시도 뭐냐면 이 희년제도에 합한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가 나왔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서 아 우리가 희년제도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밭과 뭐 진짜 많은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거지가 됐냐 그게 아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각자 필요를 나눠줬다. 그때 얘기는 밥 한 끼 주고 말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들한테 분깃을 다시 나눠준 거예요. 유업을요. 빼앗겼던 유업을. 그래서 여기 36절에 그보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레위는 뭐예요? 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레위 족속은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남기니라.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오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레위인인데 그럼 우리 레위인들이 벌써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때에서 이렇게 희년제도 지키지 않고 착취했구나. 그걸 하나님의 율법을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5장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난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 저들이 가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줬다니까 사도들이 나눠줬다 그랬죠. 그 나눠줬다는 게 뭐냐면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들에게 땅의 분깃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한 거지. 같이 모여가지고 밥만 먹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밥 먹고 하루 종일 머리 맞대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럼 맨날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불러불러 이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원래 레위인들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11부족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정말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들이 가난해지고 이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착취를 당해야 됐던 것을 하나님이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4장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너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 네가 율법 지켰다 그랬지. 근데 너 율법을 지킨 거 근데 이 희년법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 거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그거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누구한테 뺏었는지 네가 모르니까 지금은 모르니까 그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희년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유가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회복하고 완벽한 자격이 자기 그러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는 유대인으로서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새 출발의 인생의 새 출발의 시간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들 올해 그러니까는 나팔절 전까지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게 많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희년 제도에 합당한 게 뭐냐면 레위인은 자기 토지가 없는데 레위 족속이 제일 먼저 갖다 바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우리 열조가 지은 죄까지 자기가 행위로 갚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 유대인의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기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여기서 이 재물이 있다는 건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농사짓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자기 거 조금 쌓아놓은 거 그게 아니고 큰 부자라는 건 뭐냐면 착취하고 희년째 돌려주지 않은 거 그게 쌓여가지고서 그게 부자가 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낙타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늘귀라는 말을 낙타라고도 얘기를 그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게 텐트 짜는 그러니까 텐트를 이렇게 엮는 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실인데 그게 뭐냐면 한 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한 설이 이런 설이 있는 게 뭐냐면 늙은 낙타가 죽으면 그 늙은 낙타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큰 가마솥에다가 삶는데요.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멍을 쿵쿵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면 삶으면 그 구멍 뚫은 데다 이렇게 쭉 내리면 그게 쭉 내려오면서 젤라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딱딱한 그래서 이렇게 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두꺼운 실이 되는 거죠. 텐트 짜고 그러는 실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견고해가지고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 게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낙타가 바늘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바늘이 크면 이 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 뭐 엮는 그런 바늘이 큰 바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낙타 죽은 거 저기를 한 그 뭐예요? 그 젤리 같은 걸로 그렇게 된 견고한 실이기 때문에 이 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생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면 부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저부터도 그랬고 그 개념이 깨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잘못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 보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망령된 행실이다, 육의 행동이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적인 행동을 알고 살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중 것에 대한 마귀를 따라하고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인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을 알고 난다면은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는 계명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착취, 자기 욕심, 자기 부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도도 뭐냐면 우리 딸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딸 하버드 보내주세요. 우리 딸이 됐어요. 그게 나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고 나의 그러니까는 성취의 그러니까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거기까지만. 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누구냐면 삭개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런 레위, 그런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요한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밤조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잠깐만 거기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참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장 9절을요. 왜냐면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분명 우리 죄 짓고 사는데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꼴보기 싫은 인간 많고 얄미운 인간 많고 쳐다보기도 싫고 왼수 지고 싶고 저렇게 입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신경질 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착상이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착상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자궁에 잉태된 것처럼 말씀이 착상해서 착착 여러분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난 거 선과 악이 드러나게 돼요. 마귀의 자녀들은 뭐예요? 지 배만 채우는 인간들. 지 욕심대로만 기도하는 인간들.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인간들. 그 때문에 이건 다 마귀의 자녀예요. 교회에 있어도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보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돕고 서로가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뭐 돈 다 따놓고 거기서 먹고 퍼지고 그러면 그냥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걸 같이 협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24시간 앉아가지고 그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이 빼앗겼기 때문에. 예. 그 자기 유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유업을 돌려주고 그 유업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가지고 착지했던 그런 것에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갖다가 그들에게 유업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본질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 보는 관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유대인의 이 컬처를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대해서도 많은 게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보는 눈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했구나. 이제 내가 누가복음 18장 설명할게. 그리고 지지난주가 몇 주에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야. 푹 떠오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음서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했냐?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냄새를 낸다. 뭐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들어간 줄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않고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금 90이 넘었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수익의 90%를 사회에 하나는 한대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세계 거부라고 하는데 넘버원 거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살았던 필라델피아 아주 올드하우스에 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올드하우스에 15만 불 주고 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부하려 하고 내 것을 채우려 하고 내가 부자 되길 원하고 그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소원을 채우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심한 건 저예요. 예수 믿는 부자 된다고 그래도 돈 잘 번다고 해서 교회 갔으니까. 그걸 시작을 해서 잘못 박힌 뿌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43년이 넘어가면서 인제서 그 뿌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 그 속사람을 보면은
이 악한 뿌리가 계속 내려와 있는 이 악의 뿌리를 하나님 뽑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다른 뿌리 선한 열매를 심는 데잖아요. 사랑으로 심고 인내로 심고 온유로 심고 형제 사랑으로 심어서 계속 그 뿌리가 자라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악한 뿌리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얘를 자꾸 우리가 그래서 밀어내게끔 만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옆에다 심는 데지 그걸 뽑는다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그런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는 부자가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거꾸로 뭐 진짜 내일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진짜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도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금피만 물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근데 이게 뭐냐면 요한 23절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냐면 서로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계명 지켰냐 그랬어요. 율법을 지켰냐? 다 지켰다고. 근데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도 너희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이 없고 대적이 없고 그 진짜 원수가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는 삶이고 그럴 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생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영생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진짜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영성 중에서 이 속사람의 성장이라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속사람이 그때 평생을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을 자기 욕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가면서 거듭거듭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육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행동으로서 나 좋을 거 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나 좋은 차 타고 내 좋은 집 사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갔다 이거예요. 그 나부터라도 다른 사역자가 잘 되면 질투가 나고 속에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진짜 맨날 진짜 내가 말하는 그지 발사기들하고 맨날 나는 발사기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지처럼 살아야 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맨날 나보다 못한 사람 줘야 될 사람만 와 왜? 하나라도 좀 내가 지금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없어? 맨날 이러고 저는 원망했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그러니까는 악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처음에 회계를 가르쳐준 재벌집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처럼 자존심 강한 애가 너보다 잘난 사람 오면은 너 그거 못 견딜걸?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있을 때 네는 행복할 거야 아마. 너는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 그리고 너 뭐라고 하면 그냥 확 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맞네. 틀리진 않을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이 자존심이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자기를 죽이는 이게 참 나쁜 거라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평범하게 지금 있으면 그냥 평안하고 좋아요. 근데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면 나도 성질나요. 그게 아직도 뭐냐면 내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우리가
평강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귀한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갑의 드립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것을 취하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짜 축복하시겠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제가 조금 느껴보면서 정말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영성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아동기 때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요동함이 여러분들 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젤리처럼 계속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요동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도 그렇고 남의 죄도 용서하고 이 평강과 교제에 부족함이 있는 거를 주님과 계속 말씀으로 다뤄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권사님 보면서 정말 방식방식 오시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면 무거웠어요. 왜냐면 자기 가족이 믿지를 않고 자기를 핍박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무거운 짐도 되고 밉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 못하고 그쪽도 용서 못하겠고 그리고 교회도 용서 못하겠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지금 이게 말씀이 참 2년차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우리의 가르침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문제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는다는 것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고 몸뚱이 좋을 때를 행하고 내 좋을 때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훈련받는 게 뭐냐면 매일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의 예배 영적인 만나를 먹는 것이 첫 번째 규칙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내면의 삶이 변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요한일서 이 3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소리가 이거구나 알겠더라고요. 이제서 그러는구나. 내면의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니까 공의의 겉옷 그걸 공의의 겉이라고 하는데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거르고 뛰고 말하게 밥 먹고 막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한테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다가는 그 아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40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어린아이처럼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학자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고 남편이 죽고 진짜 과부로서 3남매를 키웠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아들을 탁 데려가 버렸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나 같은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벌써 떠났을 거야. 네.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으면 나 같으면 연병 이랬을 거예요. 뭔 사랑 무슨 하나님 복준다며 그리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자녀들을 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렇게 진짜 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요. 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게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갔다 와서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슈퍼내추럴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에 우리가 매일매일에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매일매일에 만나를 먹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만나 먹는 걸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요동함이 있는 거야. 요동함이. 자, 우리는 영적 아동기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맨날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요동함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요동함을 치는 거예요. 예배 종종 자기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영향 끼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요동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음식은 배를 배를 위하여 위하여 있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음식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여러분들 네 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는 즐기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근데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 육신이 좋을 때를 살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좋은 걸 하고 육신이 좋은 거를 따지고 육신이 좋은 걸 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도 애기인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육신이 좋을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서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리처럼 내 마음에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그리고 내일은 욕심 충만, 오늘은 미움 충만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요동할 때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버렸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신의 육신의 감정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이거 자기 열정이 강한데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을 어쩌면 자기의 이용의 도구로 삼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고 어쩌면 세상적인 걸 먼저 보게 되고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과 40년 믿은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왔다 갔다 가방끈 길게 왔다 갔다 했으면 여러분 짬밥이 틀려요. 그만큼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게 있고 그래도 들은 게 있고 거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잠깐 이렇게 자기 전에 KBS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중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중독이 무슨 마약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고 지금 이 핸드폰 중독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이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1분 20초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틱톡이나 그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사람들이 보게 만든대요. 15살, 16살짜리 애들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고 이렇게 걔네들한테 그 인터뷰를 했는데 막 유행하는 건지 자기 몸을 어디 부위만 가려놓고 딱 올리면 사람들이 막 10만이 들어오고 막 100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막 올리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뭐가 돼 있냐면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돌파민의 충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거를 핸드폰을 가지고서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하냐면 뭐 10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 세상 풍조에 몰려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도 마찬가지 계속 무슨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다니면서 계속 그게 유튜브가 뭐냐면 나의 그러니까 믿음의 척도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을 갖다가 보름인가를 어디다 강원도 어딘가야 무슨 뭐 거기다가 무슨 산속에다 놓고 핸드폰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게 아니고 뭐를 책을 보고 뭐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첫날 이튿날은요 이 사람들이 이 발광이 일어나는 거야. 말하자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 책을 봤으니까 이 좋은 거를 내가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불안이 오고 막 이게 막 이 요동을 치는데 3일쯤 지나면서 한 일주일 넘어가고 보름이 되면 꽉 안정이 오면서 머리에 꽉 차는 자기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우리가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이 핸드폰 놓질 않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뉴스고 뭐고 다 잡으면 이거 뭐고 핸드폰에 안에서 무슨 카톡 보고 뭐 보면 하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거의요. 그 목사들도 핸드폰으로 말씀 보고 그리고 이거 잘 읽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읽을 시간조차도 없고. 근데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가 내 소리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을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타락한 본성이 뭐냐 우리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성할 빛을 받아도 이 어리석음이 전체를 둘러싸고 외부에서는 계속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면역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제도 때 내가 무슨 뭐 지진이 나는 거 올리려니까 금방 또 무슨 뭐 늦어지 지진 났다고 또 올리고 또 난리를 쳤더라고. 내가 속으로 가서 해냈더니 또 금방 또 잘하긴 또 잘하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충동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동을 치니까 자꾸 충동질하고 요동 자꾸 내 속에서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라고 여러분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자, 네 번째 거 한번 올려보세요. 자, 베드로 사건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벌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신앙은 뭐냐면 충동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가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일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냥 말고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대형을 널 못 보낼 줄 아냐. 너 지금 칼로 망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후에 보면은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 배신 안 할 거라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지언정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배신하고 이때 가서 자기가 충동적으로 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3년 반을 배웠어도 어떻게 했냐면 아직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이 뭐냐면 말고 기대고 여종에 대해서 몰라 그 사람 난 몰라 어떻게 지는 목숨까지 내주겠다 해놓고 모르긴 뭘 몰라 지도 십자가 달릴까 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5번째 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이상이 있어?
자, 그러면 그냥 읽으세요. 저기 뭐야, 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엔 곧 자, 아가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 보면은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돼 있죠. 표준 개역개정에는요. 근데 이거 개역개정 설명을 들으면 잘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우리 여자한테 남자답게 어떻게 써 있어? 그죠? 근데 13절이 표준세 번역을 볼 때 이렇게 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하냐면 요동치는 믿음이 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요동을 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사람이를 남자라고 해 상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용감하고 힘을 내는 사람을 남자답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세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세요. 그리고 용감하세요.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베드로는 용감하지 못했어요. 비굴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니요 나 몰랐는데 그리고 야야야야 나 아니야 이러고 도망가고 당신 저 사람 도당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고 도망갔잖아요. 용감했어요 비굴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수준에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이 해결 방법이 뭐냐면 일관되고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배우고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 살아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거 3년 4년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변하잖아요. 정말 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화를 내고 맨날 분노가 소리 빽빽 지르고 그랬더니 소리 빽빽 지르는 게 없어지고 지금 저렇게 세린이가 졸고 있으면 벌써 소리 절지 마 그러고 일어나 그러고 소리를 벌써 몇 번을 질렀을 텐데 가만 놔두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강도사가 입이 이렇게 나와서 왜 지금은 저녁에 내면 그래 그러고 우리 또 이러고 그러고 매일 교회가 싸움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죽하면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불안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저도 어린아이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4년을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은 뭐냐면 일관성 있게 예배를 하고 일관성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과 동참하면서 주 안에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막 읊조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교제 안에서 매번 이렇게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교제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제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을 제가 참 많이 비교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내려면 어떻게 아파요 좀. 살을 갈아 무딘 그러니까 철을 갈기 때문에 서로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서로가 아픔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을 예수님만큼만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 같은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비둘기를 사랑하는데 비둘기를 옆을 못 본대, 양옆을요. 근데 우리는 세상도 좋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다 보고 다니면서 주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오가리 잡탕 주인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 단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 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모든 신들이. 그걸 하나님은 다 버리고 나만 오직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표상이고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지함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의 이 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성한 빛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성한 빛을 받아도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우리가 더 정말 그래서 모든 신성한 빛이 내 안에 모든 게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영적 아동기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미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자, 7번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요? 자, 보세요.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차고차고 계속 빛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 빛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음이 뭐냐면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영적 아동기 때는 다 어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거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이 가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을 주신다고 한 게 뭐냐면 이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매를 다스려라고 그래서 뭐 죽기 전까지 때리라고 뭐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때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가 때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만들고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름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서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 5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 그물 던져. 근데 그물에 어떻게 했어요? 고기가 잔뜩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물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초대교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교회를 몰려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부를 때였던 거야. 그럼 날 따라와? 그러니까는 그물 찢어진 걸 보면 나는 죄인이다 써이다 그러고 나를 떠나서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나 따라와. 그럼 내가 사람 난 어부되게 해줄게.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쪽팔리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주님 거기 오셔가고 오른쪽에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만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 즉 성령 하나님의 내 속에 거주하면서 나의 이 믿음의 성화 과정을 일으켰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참 되게 좋은 건데 그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13장 몇 절부터 읽으냐면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물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셔요. 물고기를 비유를 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은 천국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를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라는 거요. 그래서
그 물가루 가져가서 물고기를 뭐 그물과 같은데 그물이 가득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가루 끌어냈대요. 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나쁜 거 골라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공간 복음이 아니고 아주 나중에 기록된 복음인데 거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미 사도행전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쓴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했나? 못된 것은 어떠고요?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열처녀 비에 무슨 여러분들 뭐 등불이 있었다, 있는 꺼졌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인 우리의 뭐냐면 매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매일 타야 돼요. 등불을 매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전이 여러분들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타버리고 기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주유를 해낸다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주유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우리 센터를 놓고 꿈을 꿨는데 큰 트럭이 와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우리 센터에다가 와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둬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센터가 기름 채우는 데인가 봐요. 그 옛날에 전라도에 있던 분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 큰 물고기라는 게 찢어지지 않을 때는 그물이 뭐냐면 우리가 역시 여러분들 그저 좋은 물고기가 돼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니웃처럼 사랑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리고 있는 거 족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내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부하려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많이 울었냐면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지금도 완전히 그러니까 욕심 덩어리.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차지하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너무 괴롭혀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좀 틀려요. 놀아본 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양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초대교회 이 말씀 기도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정말 나는 지옥 가도 지옥불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진짜 지옥 갈 인간이구나. 그런 거를 어제도 내가 진짜 막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속으로 미운 거예요, 막.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좀 장성하면은 물두멍 기도, 즉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가 내 얼굴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이상을 해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주제 파악이 되더라. 내 얼굴이 거울에 보이듯이 자기 자신이 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괴수까지 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때 디모데 전후서 그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서예요. 13개 서신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데 자기가 그때 가서야 나는 진짜 죄인으로서이다. 누구보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장성에 분량한 이르면 이를수록 어린아이가 됐을 땐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컸나 봐요. 조금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컸나 봐요. 자꾸 그런 게 보여요. 아주 죽겠어요 지금요. 완전히. 내 자신의 진짜 이 허망함 그리고 내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내 육적인 게 이게 해결될까 싶으니까 너무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 이제 청년기 아니면 이제 노인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뤄갈 텐데 여러분들 이 훈련을 쉬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진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상은 뭐냐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편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편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영적 어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부하려 하고 모든 걸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를 풀어줄 줄, 없어서 못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배려할 줄 아는 진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아버지는 이제 작은 공동체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초대교회 영성을 통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정기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변화받게 하시옵시고, 주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아버지, 어떤 한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이 깨달아졌지만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는 고독하고 아버지 힘들게 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간 그 여인의 아버지 그 열매가 결국은 자녀들을 셋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고 하나님의 종으로 키웠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잘못됐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한다고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저희 공동체 그리하시길 바라며 한 심령이 진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이 또 어린아이를 보내줄 수 있사오니, 그런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서로가 마음을 공유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